요즘 파리 올림픽이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국은 보니까 6위가 되었더라고요. 아침에 나오면서 이제 메달 수를 확인을 했더니 한국이 금이 10개고 은이 7개, 동이 6개, 23개로 되었고요. 캐나다는 11위로서 금 4개, 은 4개, 동 8개, 총 16개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현재 1위고 미국이 2위인데 전체 금은도 합치면은 미국이 62개로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TV 공중파 이것이 없어서 케이블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유튜브로 되어 있는 거를 양궁하는 거 잠깐 이렇게 봤는데 얼마나 재미있는 땀이 흘릴 정도로 너무 우리 선수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캐나다에 사니까 캐나다하고 또 다른 나라를 하게 되면 캐나다를 막 응원하게 저도 되고 그렇습니다. 선수들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 기량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요. 아마 선수들이 다 잘하겠죠. 근데 정말 이 마지막 끝까지 변함없이 잘해야 인정받고 결국 금메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평생을 악하게 살던 사람도 마지막에 결정적인 선을 행하면은 악한 행적이 가려지게 되죠.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상의 강도가 그렇습니다. 평생 정말 악한 일을 행하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정말 평소에 많은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악한 일을 행했을 경우에 그 악한 행적으로 말미암아 평생의 업적이 가리워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인 비극이지만은 우리나라가 이 독립 되기를 위해서 막 힘쓰고 애썼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중에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변절하고 친일파가 돼버린 그런 많은 또 위인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죽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사람들은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큐티로 보고 있는 열왕기서 굉장히 좀 복잡하고 왕에 대한 이야기라 좀 혼돈스러운 것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들의 통치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떤 왕으로 섰는가 이것을 평가하고 기록한 책입니다. 아쉽게도 북이스라엘 왕국의 19명의 왕들은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고 남유다 왕국의 20명의 왕 중에서는 히스기야 또 요시야 등 몇몇 왕들만 선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던 그 왕들 중에서도요, 처음엔 잘하다가 마지막에 좋지 않았던 왕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인물, 즉 남유다 왕국의 아사랴라고 하는 이 왕인데요, 역대기서에는 이 왕의 이름을 우시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훨씬 유명합니다. 열왕기서에는 이 왕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7절까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역대기서에는 좀 길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 아사랴는 비교적 선한 왕이었습니다. 16살에 왕이 되었는데요, 다른 왕들처럼 왕위를 계승받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선택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장 52년이라고 하는 장기 통치를 했습니다. 장기 통치의 비결에는 무엇보다도 그가 비교적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52년간 왕 노릇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정 국가인 유다 왕국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영성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않으신 겁니다. 이 아사랴 왕도 초기에는 정말 잘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이 아사랴, 요시야는 탁월한 통치력을 발휘했고 혁혁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블레셋에서 승리해서 영토를 넓힙니다. 그뿐만 아니라 홍해 근처 엘라도 회복해서 해상 무역로도 확보를 했습니다. 또 유다를 괴롭히던 암몬을 굴복시켜서 조공을 바치게도 했고요. 국내적으로는 농사와 산업을 장려해서 경제를 윤택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애굽의 구석 변방까지 알려질 만큼 그렇게 위대해졌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오늘 본문 15장뿐만이 아니라 병행 구절인 역대하 26장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사랴가 이렇게 잘하던 우시야가 끝까지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사랴의 시작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만은 결말이 나빴습니다. 그의 생애 전반전은 성공했지만은 후반전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도 그랬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던 이 요아스, 할아버지가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도 그랬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용두삼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은 좋았지만은 나중 결말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입니다. 근데 우리도 역시 그런 결과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을 합치면 총 39명의 왕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은 왕은 서너 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이 많은 왕 중에서 칭찬받을 수 있었던 왕은 1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10%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10%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잖아요. 사울 왕의 전반전을 보면은요, 아주 겸손했어요. 그런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다윗을 질투하죠. 마귀의 시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 처참하게 죽게 되잖아요. 솔로몬도 보세요. 전반전에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의 대업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에는 이방 여인의 치맛복에 쌓여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요. 불과 3대 만에 나라가 쪼개지게 만들었잖아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전반전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재정 담당자였습니다. 근데 후반전엔 예수님을 팔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이처럼 전반전에는 성공했지만 후반전에 실패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랴, 이 우시야는 무엇 때문에 인생의 결말이 좋지 않았을까? 그 인생의 결말을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치셔서 문둥병자가 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왕을 치신 이유가 나와 있질 않아요. 역대기서 26장 5절 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을 때는 이 아사랴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통치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두 명의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도 남유다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이 선지자나 제사장을 잘 따른 왕들, 그래서 그들이 잘 따랐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별 문제가 없고 부강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이 아사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달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그가 형통하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형통치 못하게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아사랴의 형통과 추락은 다른 곳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았냐 찾지 않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을 찾았냐 찾지 않았느냐, 오늘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심히 고통 중에 계십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내 인생에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통제하고 있고 나를 지금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닥칠 때에 사람들은 탓을 합니다. 그 사람의 탓, 내 남편의 탓, 아내의 탓이다, 부모의 탓이다, 집안 환경의 탓이다, 내가 배우지 못한 탓이다, 시대가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지금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니라서 이렇게 되었다. 물론 그런 요소들이 다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전부는 아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생의 많은 문제점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다른 많은 문제들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거지 핵심, 그 문제의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한국 분들이 패밀리 닥터한테 가서 이렇게 진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닥터에게 얘기하면서 나 요즘에 여기가 아프니까 이 약 좀 처방해달라, 나 저 분과 저 약 좀 처방해달라, 나 어떻게 되니까 그 전문가한테 나한테 좀 보내달라, 스페셜리스트한테 보내달라, 이렇게 대부분 많이 요청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패밀리 닥터가 어떤 사람은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안 들어주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패밀리 닥터에 대한 좋다 싫다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이 목이 좀 아프거든요. 목이 따끔따끔하고 건조하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패밀리 닥터를 통해서 이비인후과 전문의한테 소개를 받고 거의 한 10개월 만에 이비인후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작 아플 때는 못 가고요, 좀 날만하 하니까 거기에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이비인후과 닥터한테 그 사람이 진찰을 해야 되는데 진찰하기 전에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Please, 내가 여기 목이 너무 아프니까 나 이걸 이 편도선을 좀 잘라주면 안 되냐? 제가 편도선 좀 잘라줄래? 나 이거 너무 아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스페셜리스트가 너는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너 코를 지금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코를 뭘 하더니 그렇게 하더니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스프레이를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프레이 뿌려라 이렇게. 그게 처방이 끝이에요. 별로 기분이 뭐야 이거, 나 지금 목이 아파 죽겠는데 이거나 뿌려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전문가는 다른 거구나. 내가 볼 때는
문제의 원인이 난 뭐냐? 편도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편도선이 문제의 원이니까 요거만 제거하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는 전체를 보는 거죠. 이걸 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코에서 문제가 이거를 해결하면 이 문제도 없어진다. 아닌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목이 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전문가는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이 먼저예요. 그런데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불안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왜 자꾸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그렇게 만드는, 유발시키는 어떤 대상, 무엇이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다른 무엇보다도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막히면 땅의 문이 막히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 땅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사랴의 이야기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사랴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가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하게 살았었고,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형통케 해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다른 반전을 이루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닥친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억울하게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상전을 위해서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감옥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게 인생이 이게 뭐예요? 아니, 안 풀려도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어요? 인생이 지지리도 못난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놓치지 않았던 게 있잖아요. 그게 뭔가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인생의 후반에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나라까지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에스더는 전반전에는 그는 고아 소녀였잖아요. 그런데 후반전은 왕후가 되어서 유다 민족을 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전반에 예수님에 대한 핍박자였잖아요. 그런데 후반에는 세계 선교의 초석을 나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초반에는 타락자, 이단자였습니다. 그런데 후반에는 중세 기독교의 최고의 학자가, 신학자가 됩니다. 인생 전반의 영적 침체와 신앙의 좌절, 생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후반기에 역전을 맛보았던 이런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좋았다. 할렐루야. 변함없이 끝까지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사랴의 추락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처음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이 아사랴는 한때 승승장구했잖아요. 열악했던 나라의 환경까지 다 바꾸어 놔요. 사람들은 이 누리지 못했던 이 번영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랴의 이름은 널리 퍼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게 된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 이것은 아사랴 너 자신의 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역대하 26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그의 명성, 그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으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그가 강성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사랴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그의 마음을 높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마음을 높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합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고 신앙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시절을 달리고 있을 때에 아사랴와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 상반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가 강성하여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 전에 겸손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힘이 있어지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지니까 그의 마음이 내가 최고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모두들 신앙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출발을 합니다.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그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형통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면 하나같이 그 마음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떠나요. 결국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죠. 내 능력과 내 수단과 내 힘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몸이 어떻게 잘못되든가, 사업에 어떤 문제가 되든가, 아니면 모든 경제적인 상황이 완전히 추락하게 되든가, 그때 땅을 치고 울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아사랴의 교만의 극치가 무엇이었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제사장 대신에 직접 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왕이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제단에 이 제사 분향을 드리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사랴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 분향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맡겨주신 고유의 직무였어요. 아사랴가 이건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죠. 근데 왜 이런 경거망동한 이러한 일을 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선을 넘어가려 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하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귀에 들리는 게 없어요. 이 아사랴는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힘이 생기고 주위의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인기, 자신의 위치, 자신의 명성, 남들이 다 알아주는 것, 이것이 더 앞서기 시작을 한 겁니다. 급기야는 자신이 왕이면서 제사장직을 겸하게 되면 내가 더 강력한 나라를 이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선을 넘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경계선이 뭔지 아세요? 선악과잖아요. 선악과를 두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따먹으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정하려고 하는 악, 선, 하나님이 정하시는 악과 선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악이 선이 되기도 하고 선이 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이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건든 거죠. 하나님은요, 너의 힘이 아니라 거룩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세라는 자신이 다 이룩했다고 생각하는 이 공로 탓에 하나님 앞에 거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 나아갔던 거예요. 아사라는 이 일을 통해서 결국 나병에 걸렸고 그 왕위에서 쫓겨나면서 뒷방, 궁궐 뒷방에서 10여 년 이상을 살다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가졌던 교만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은 결국은 아름답게 장식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겸손한지 교만한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나 처음부터 나 교만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뭐 교만하지. 모두가 다 나는 잘 나가도 겸손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자기는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이 알아요. 어떤 모습인가?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우습게 여긴다라고 하면 나는 이미 교만이라고 하는 중병에 감염된 거예요. 주위 사람과 대화할 때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겸손한지를 다 알아요. 자기가 겸손한 줄을 알아요. 자신이 늘 부족하다 그래요. 늘 연약하다, 난 죄인이다 라고 말은 하는데 실상 자기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남들의 말 듣지 않아요. 자기의 고집대로 행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추락하게 만드는 교만의 특성이 뭔가요? 교만은 자기 생각과 공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섰을 때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앞서는 거예요. 내 견해가 더 앞서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그동안의 수단 방법이 더 앞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마음속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처음 마음을 변함없이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 오늘 본문이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많은 선행을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 다 신실하게 살아오신 분들로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남들에게 다 좋은 인상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변함없이 끝까지 신실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것이요, 마지막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인생의 어느 한순간 아사랴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높게 잡고 공로와 업적을 과시하다가 자신의 능력으로 다 한 줄로 알다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순종하는 것 쉬워요. 그러나 끝까지 변함없이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잠깐 겸손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끝까지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기분에 따라 순종하고 내 기분에 따라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선, 그리고 내 위치의 선, 그리고 교만의 이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오히려 더 아름답게 승리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